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신약 31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갈릴리 찬양대와 모든 찬양하는 분들,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디서 기록했느냐?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이 에베소라는 곳은 에페소, 오늘날로 하면 저 터키 땅, 요즘에 국가 이름 좀 바뀌었죠.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부릅니다. 튀르키예 서쪽 해안가의 도시였습니다. 에게해를 연안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의 도시였어요. 물론 지금은 소멸한 고대 도시죠. 그런데 이 에페소에 대한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면 큰 경기장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상가들이 이렇게 좌우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공연장과 그리고 도서관과 같은 아주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 아주 유명한 그런 건축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 폐허가 된 빈 곳이기도 하죠. 물론 기독교의 유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 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생을 보냈던 그곳이 바로 에페소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빌립보와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냥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위축되고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매일같이 반복되겠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힘들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감옥 시설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오늘날보다 훨씬 못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근데 그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야, 이게 도대체 감옥에서 쓴 사람의 글이냐? 도대체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밝고 쾌활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3절에서 시작해서 14절까지 쭉 읽어가는 이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끊어읽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구절구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쓸 때에는 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전하게 기록했습니다. 헬라 말로 기록된 이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문장을 끊지도 않고 숨가쁘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말을 쓰게 되었을까요? 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없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문장을 끊지도 않고 숨가쁘게 아주 그냥 한 번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시작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하나의 문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선택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놀라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으로 선택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선택할 일이 많죠.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사거나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할 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물건을 살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선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라든지,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내가 그걸 사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값이 싸다는 거예요. 물건이 질이 좋아요. 저렴한데 상품이 좋아요. 아니면 디자인이 멋있어서, 아주 예뻐서, 갖고 싶어서, 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래요. 마트에 가가지고요, 똑같은 물건 진열돼 있어도요, 거기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물건 살 때 그러잖아요. 똑같은 공산품이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이게 박음질이 잘 됐나? 마감이 잘 됐나?
쓸만한 물건인가? 그래서 고르고 고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공산품인데 그 중에도 내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른다고요. 그게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적합한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 일 잘할 사람인가? 그 사람이 공부는 제대로 했는가? 그 사람이 일 잘하게 생겼는가? 성품은 원만한가? 별별 걸 다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는 뭔가 조건이 맞아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내가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아픔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절과 상실의 아픔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거절과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야, 넌 자격이 없어. 넌 취직할 능력이 안 돼. 우리 회사 오지 마. 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 넌 퇴직해. 여러분, 우리 퇴직하고 재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잖아요. 넌 나이가 많아. 너 이제 올 필요가 없어.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우리 인생을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가진 것이 있거나 내가 뭔가 미래에 준비할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인생을, 모든 가란 인생을, 거절당하고 메마른 인생을 부르십니다. 왜 불러요?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 언제 선택하셨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때가 언제 선택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선택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셔요? 어디서 선택했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딸이 되게 하는 은혜,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5절 말씀 읽어가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정. 여러분, 예정이란 말이 뭡니까? 예정이 뭐예요? 미리 정했다, 그런 말이죠. 예정, 미리 정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정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숙명론이나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놔서 우리는 뭐 할 게 없다, 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다 정해져 가지고 그럼 뭐하러 열심히 일합니까? 다 숙명이고 다 결정됐는데 뭐하러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숙명을 얘기하더라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 숙명론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숙명론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 자유의지와 충돌이 일어나게 됐어요. 다 결정됐는데 뭐 내가 뭐 할 게 있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세요. 자유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에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인생에 자유를 주었느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숙명론으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로봇처럼 다 하나님 믿어야 될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로봇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로봇가 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껏 인생을 펼쳐가게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정이란 뭘까요? 숙명론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우리 숙명론을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행하시는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불러주신 그것이 바로 예정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1세기 로마 시대에는요, 놀랍게도 이 입양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입양된 자녀는요, 친자녀와 동등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든지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기업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고, 내 자식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는요, 이걸 탈피한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은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해서 번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의 계보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로마의 시작이 되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들을 입양해요. 옥타비아누스를 입양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로마의 원로로부터
칭호를 받게 돼요. 존엄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존엄자라는 그 뜻이 헬라말로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황제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첫 번째 황제부터가 입양된 아들이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황제는 누구냐?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또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아닙니다. 입양된 아들이에요. 자기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투스는 티베리우스를 2대 황제로 세웠어요. 세 번째는 티베리우스가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을 입양해요.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을 입양하고 그의 아들 칼리굴라를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황제는 누구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유명한 그 악명을 높은 네로 황제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해가지고 황제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로마 시대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입양, 세상의 입양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사람을 입양해가지고 잘 관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과연 쓸모가 있겠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겠느냐?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입양해가지고 교육하고 가르쳐서 정말 내 자식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뛰어나게 되면 마침내 그를 내 혈육이 아니지만 황제로 삼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입양을 하셨느냐?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입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미래 무슨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것, 우리를 입양해서 자녀를 삼으신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는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혹 을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용감히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죄를 위해서 죽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빼앗듯이, 아버지 나 유산 빨리 주시오.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아버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도망가 버렸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날려먹고 친구 다 떠나가고 거지가 되었어요. 오갈 데도 없고 밥 한 끼 주는 이도 없고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 둘째 녀석이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 도저히 이제 아버지 자식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저를 그냥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불러주세요. 밥이라도 먹고 살게.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대접합니까? 그래, 오냐 좋다, 이 못된 놈아. 그러면서 너 일꾼 해라 이러던가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엄청난 선물을 주었어요. 그를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줬어요. 여러분, 왜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까? 이 반지가 도대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결혼식 하면서 결혼 반지 이렇게 예물 교환하고 잘 안 하지요. 여러분, 이 반지가 뭡니까? 넌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같은 신분을 가진 부부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반지를 주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없죠. 뭘 잘했어요?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들로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은 본질적으로 주인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야, 뭐 책임이 잡힐 일 없나? 보스가 오면 이게 다 굽신거리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식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참 히브리어가 신비해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도 그래 아빠라고 하는데 우리도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가까이 부르면서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가 아닙니다. 오늘 5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기뻐하면서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딸이 되게 하시려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에서 거절과 소외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절과 소외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빈 자리, 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온전히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복만이
우리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연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주시는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오늘 바울 사도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씀을 이어가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12절에도 14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이 감옥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찬송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를 찬송한다 그러지 아니하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12절 14절에도요 계속해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권력자들 또 독재자들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영광을 취합니까?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고 힘과 권력으로 제압하면서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영광을 받지요. 그게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독재자들은 더하지요. 자기 힘과 권력으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라도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겁주어서요? 협박해서요? 우리 인간을 압제해서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선물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도 나에게 뭔가를 주었어. 그러니까 고맙죠.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마른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서 인생에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괴로운 문제, 생계의 문제, 근심과 걱정, 자식들 문제 다 있어요. 하지만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찬송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함께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사도와 같이 어려움 중에도 날마다 찬송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은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붙들어주고 교회가 되어서 함께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사도가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